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8절은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똑같이 칭찬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은 각자 남긴 것에 따라 상급이 다르니 주님을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달란트가 적은 자는 억울하지 않나요? 억울할 게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봅시다. 자, 이 마태복음 25장 봅시다. 달란트 비유 먼저 봅시다.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해치지 않은 것 대해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30절 보시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서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 쪽으로 갈라진다는 걸 설명하고 난 이후에 25장에는 그걸 이제 비유를 들어서 크게 3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앞부분에 열처녀 비유에서도 5처녀는 구원받았고 5처녀는 구원 안 받았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을 결국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양과 염소 비유에서도 양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염소는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두 쪽으로 갈라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천제 비유에서는 이제 기름 준비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름이 성령 가리키기 때문에 이제 거듭나야 된다, 그걸 말씀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 얻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세 번째 비유에서는 이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될 거냐 확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달란트 비유를 잠깐 보면요,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달란트 받은 게 여기서는 구원 아닙니다. 이거 봅시다. 이거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열처녀 비유에서도 10명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재능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도 이방인도 많은 달란트가 주어져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 영이 있고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속에서 영혼 문제를 해결하자 마음이 계속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정도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서 여기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 남겼다고 했습니다. 5을 남겼다. 남겼다는 말 속에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아니하고 남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재능을 활용해서 구원을 받고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5 남겼다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가 받은 재능을 활용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디에 묻어뒀습니까? 땅 속에 묻어뒀다 그랬죠? 땅에 딱 묻어뒀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육체보다 엄청 귀한 영혼이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땅에 묻어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능을 하나도 활용하지 않고 땅에 딱 묻어뒀다는 게 뭐예요? 오로지 땅의 것을 추구하고 생을 사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도 안 받고 남기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쫓겨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일생 살아가면서 영혼이 주어져 있고 신찾는 마음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성경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활용해서 그 사람이 구원도 받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 받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5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2를 남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에게 칭찬이 똑같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에 21절 보시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 남긴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 그 뒤에 봅시다. 23절 2 남긴 사람에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이 똑같지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최선 다해서 5을 활용한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이제 2를 남긴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1달란트 남기면은요, 칭찬이 똑같잖아요. 자, 그럼 여기 봅시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남기긴 남겼을지라도 이 사람보다는 칭찬을 크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을 남기고 4을 남겼을 때 이 사람보다는 더 많은 걸 남겼지만은 칭찬은 이 사람이 더 받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평가하고 주님 평가가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사람 막 머리가 막 엄청 좋거든요. 공부 조금 해도 100점 나와요. 어느 사람 막 머리가 아주 나빠가지고 막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60점밖에 안 나와요. 사람은 100점 맞은 사람을 칭찬해 주겠지만 주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부자는 풍족한 중에 많이 넣었지만은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 부차한 중에 두 랩돈을 집어넣었을 때 주님이 최고 많이 집어넣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 평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양으로 계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땅에 감춰뒀다는 것이 뭐예요? 천년 활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땅에 감춰뒀다는 게 뭐예요? 오로지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 보면요 정말 세상적으로 재능이 많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건 활용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모든 재능을 땅에만 투자하는 사람 있잖아요. 금세만. 그 사람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서 활용 전혀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사람은 영혼이 주어져 있고 또 우리 시대에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가 받은 분량 안에서 최선 다해 생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남하고 비교할 것이 없어요. 자기 주어진 위치 안에서 최선 다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그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문화 비유는 또 마태복음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복음 19장 봅시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장 12절. 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열을 불러 은 10모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이 말씀에서 이거 봅시다. 이 말씀에서 귀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10명을 불렀다. 여기 이제 귀인의 10명의 종이 있습니다. 10명의 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왜 알 수 있냐 하면은 그 뒤에 보면은 그런데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귀인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10명의 종들은 이 귀인을 자기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왕되는 걸 원치 않았는데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왕되는 걸 원치 않는 백성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뭐로 바뀌었습니까? 원수로 바뀌었습니다. 그 뒤에 봅시다.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않던 저 원수를, 백성이었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믿으니까 원수가 됐고, 원수들을 내 앞에 죽이라 그 말은 뭡니까? 죽이라 그 말은 둘째 사망 불못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10명의 종들의 귀를 뚫어놓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
장사하라 그 말은 이윤을 남기라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귀인이 왕기받아가 돌아왔을 때 10명의 종들은 크게 세 부리로 갈라졌던 겁니다. 그래서 장사미천으로 한 문화씩을 줬는데요, 한 사람은 한 문화를 활용해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플러스 10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면서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화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됩니다. 이걸 이제 활용해서 10문화를 만드니까 10골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너도 5골 차지하라. 한 사람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고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 상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가 불어 5개 됐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 참 머리 나쁘다. 너 이 은을 은행에 딱 예치해 두면은 이자가 나오는데 너 왜 이자도 없느냐? 이 사람 은행에 예치만 해두면은 이자가 나오니까 한 문화도 안 뺏기고 이자까지 더 붙으니까 고울 하나에다가 플러스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은행에 예치만 해놔도 부끄럽게 안 되는 거예요. 은행이 장사 잘하는 은행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자리만 잘 차지하고 있어도 이자가 나오는데 너는 왜 의지도 없느냐? 구원받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잘 붙어 있기만 해도 도시 하나는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문화가 뭘 가르치냐 하면은 기본 상급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이 좀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에는 각자의 남긴 것에 따라 상급이 다르니 주님을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달란트가 적은 자는 억울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적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위치에서 최선 다해야 하면요, 얼마나 남긴 것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최선 다해서 살아가면은 얼마나 남긴 것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지극히 작은 거 충성했다, 큰 거 충성할 뿐 아니라 지극히 작은 거 충성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받은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서 최선 다해 살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가보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막 상인 자체가 막 뒤바뀌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 부러워할 게 없어요. 우리 어떤 생각할 게, 아, 전도하는 사람 상 많이 받겠다.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봉사회장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회장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받은 분량 안에서 최선 다해 살아가는 그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자기가 지원 받았을 때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 다해서. 과부는 구차한 중에 정말 2랩돈밖에 안 되는데 그게 자기 생활비 전부이기 때문에 그걸 주님께 드리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최고 많이 드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려운 중에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실 때 그 하루를 최선 다해 살아갈 때 주님이 그걸 크게 보시는 거예요. 큰일을 해야만 큰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량 안에서 최선 다했을 때 칭찬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둘 남길 때 주님 앞에 가면은 틀림없이 큰 칭찬받게 돼 있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는 받은 재능이 많다고 해서 대충대충 하면서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많이 남기니까 나는 더 큰 상 받을 거다. 가보면은 아닐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재능 안에서 자기 주어진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그것이요, 최선 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이거 남 쳐다볼 게 아니다. 지금 내가 받은 재능과 분량 안에서 자기 할 것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왜? 상은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남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러워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최선 다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적은 자 우울할 게 없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기 문화비유에서도 하나로 한 문화 가지고 5 남긴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에는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기 생각할 때 굵직굵직한 건 했는데 작은까지 세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상과 영광의 차이가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적은 자 우울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 되면 좋겠다 그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